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배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복습을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주일에 같이 나누었던 그 귀한 진리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5문인데요.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럼 문답 내용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35문. 거룩하게 하심, 성화함은 무엇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을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짧은 답변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 주일에도 배우긴 했지만 이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게 내가 거룩해지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이 점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네. 답변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라고 딱 명시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사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시고 죄 없이 깨끗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 혹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처럼 성화도 그런 선물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성화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그렇군요. 값없는 은혜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그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그건 인간적인 미덕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기준에서 말하는 거룩함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자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다. 근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미 거룩한 거 아닌가?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주일랑 막 씨름하고 있지? 그럼 아직 거룩하지 않은 건가? 이런 질문들이요. 네.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성화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요. 법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한 자로 선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단정적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취지가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거룩함인 거죠. 신분상으로는 이미 거룩하다. 네.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점진적 성화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실제 삶, 또 우리의 성품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거룩해졌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여정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직 온전한 거룩에는 이르지 못했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전에 들었던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신분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져 가도록 계속해서 돕고 이끄신다는 거죠. 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아까 칭이나 양자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화가 그것들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다 비슷비슷한 선물 같기도 하고.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칭의와 양자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 또는 행위, 액트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 이렇게 선언하거나 입양 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자녀로 삼는 것과 비슷하죠.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영원합니다. 아, 단 한 번의 행위. 네. 반면에 성화는 물론 단정적 성화라는 단회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핵심은 점진적 성화, 즉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 웍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소요리 문답 답변에서도 은혜의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아, 단회적 행위와 지속적 사역. 이 차이가 있군요. 약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어떤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그런 비유도 좋네요. 예전에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신학자분이 거듭남을 씨앗이 마음에 심기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씨앗이 딱 심겼다고 바로 큰 나무가 되진 않잖아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볕도 잘 쬐어주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 정성껏 돌봐야 비로소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닮은 그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은혜, 즉 지속적인 성화의 사역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와, 시합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꾸준한 돌보심, 또 인내하심 이런 게 확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화를 혹시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꽤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성화에 대한 오해는 신앙을 아주 왜곡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를 좀 경계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불리는 생각입니다. 약간 이런 거죠.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이나 도덕적인 삶,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만 딱 강조하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거룩한 삶의 책임은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쉽게 방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분명히 가르치지 않았었나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나 로마서 3장 31절 같은 말씀들 보면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삶, 칭의와 성화를 절대로 분리하지 않거든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성화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죠. 율법 폐기론은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그냥 끊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정반대 극단인데요. 바로 완전 성화론입니다. 완전한 성화론이요. 네, 이 땅에서 살면서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거룩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힘써야 하지만 이 땅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또 여전히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아, 맞아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었죠. 네,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 그러니까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부르는 상태는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될 영광입니다.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게 되면 자칫 자신의 노력을 막 의지하는 율법주의나 어떤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쉽고요. 또 죄와 씨름하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막 정죄하게 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한쪽은 방종으로 가고 다른 한쪽은 교만이나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니 진짜 양쪽 극단 다 경계해야겠네요. 결국 성화라는 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건강한 긴장감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꾸준히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군요. 그럼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문답 답변에서 세 가지로 딱 요약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된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또 생각과 감정, 의지 같은 우리 존재 전체가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손상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 변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나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전인적인 변화군요.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부. 네,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막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죄의 유혹이 이제는 좀 덜하게 느껴지거나 아예 죄에 대해서 좀 더 둔감해지고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과거에는 쉽게 넘어갔던 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불편함을 느끼고 저항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또 로마서 8장 1절처럼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의 힘이 약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반대로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 네. 단순히 죄를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 말씀처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또 예배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과 질서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게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분이 이런 특징을 지적하기로 했어요. 참된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주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민감성을 갖게 되고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이 자기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죄에 대한 죽음, 그리고 의에 대한 삶. 성화가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배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일 먼저는 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삶에서 죄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열망은 커지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때 좀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지적하셨듯이 겉으로는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성화의 모조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화의 모조품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 자체나 혹은 성경적인 근거 없이 그냥 막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거 아니면 거룩한 척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거 또 죄 자체는 여전히 좋은데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참는 그런 모습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참된 성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변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같이 있어야 진짜 성화라고 할 수 있죠. 와, 이거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겠는데요. 만약에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죠? 좀 좌절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건 때로는 고통스럽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실 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좌절보다는 소망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아, 소망이 더 어울린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성화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는 자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우리는 이 성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이자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네, 성화를 사모하고 또 힘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거룩해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세례나 성찬 같은 은혜의 방편들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 길은 사실 혼자서는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성숙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배우고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고 이 은혜는 우리를 단번에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단정적 성화,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지속적인 과정, 이게 점진적 성화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균형 잡힌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는 그런 방종이나 아니야, 내 힘으로 완벽해질 수 있어 하는 그런 교만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토마스 왓슨은 성화되지 않은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성화를 그냥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것처럼 성화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살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죄와의 씨름이나 또 미래를 향한 소망이 어떻게 좀 새롭게 보일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귀한 묵상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그 거룩한 삶의 여정에 작게나마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